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천군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열게 해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담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3장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통해서 불이 임하면서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때 불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가게 되죠. 신발을 벗어라, 다 내려놔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라,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예스 하고 금방 반응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인데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보내시고 방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내시며 같이 계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구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고 선교의 파송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어떤 영적인 생활도 필요한 것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나가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동행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았지만 금방 결단하지는 못했어요. 아마도 40년 동안 조용한 데 살다 보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못해요,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설득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또 확신을 주시도록 노력을 하시죠.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모세가 백성들에 가서 내가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리고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네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됐어요. 꾸랑지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또 네 손을 옷에다가 집어넣어라, 빼라, 나병이 됐어요. 다시 한번 넣었다 빼라, 고쳐졌어요. 그리고 강물 갖다 뿌려라, 피가 됐어요. 세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이걸 나중에 사람들한테 보여줘라, 기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함께 하겠다 준비시켜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또 이제 그렇게 함께 가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또 한계가 있어서 혼자 못하죠. 결국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해서 부족합니다 했을 때 형 아론과 함께 가라,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참 하나님도 인내심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여러 가지로 준비시켜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면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행하신다고 그러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라고 불러주신 동역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더바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여기서 모인 거란 말이죠. 이제 모세가 결단을 하고 움직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18절로 들어가겠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장인에게 가서 돌아가겠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합니다. 이게 그냥 인사하러 간 걸까? 결정이 됐으니까 가기 전에 장인 어른한테 인사라도 해야지,
그런데 표현을 보면 내가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가게 하소서라고 허락을 부탁하는 그런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받은 사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꼭 걸쳐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확인되고 지지됐을 때에 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독불장군으로 혼자서 하나님의 뜻이다, 다른 사람들 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때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받은 사명을 하나님의 벗, 이드로 르루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이 장인에게 가서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장인이 평안히 가라 대답해 주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걸 함께 나누는 관계라고 믿습니다. 지금 모세도 사명을 함께 나누었어요. 사명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만남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나누고 함께 동역하라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그것을 만나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셀 모임입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또 사명, 깨달음,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 기도 제목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더 확인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경험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만남이 여러분들 셀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눔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서로 나누라. 요한 1서 4장 12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고 그냥 훅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그룹의 셀 모임에 가서 나눔으로 말미암아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또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집중 셀 모임에 꼭 참석하셔서 함께 나눔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깨달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셀 모임 안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걱정돼서 제가 또 한번 장인에게 형제들에게 돌아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돌아간다는 표현이 18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와요.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19절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라 20절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이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모세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돌아간다는 표현이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는 어떤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인생은 돌아갈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왔으면 돌아갈 때가 있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때가 되면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이번 애쉬 웬즈데이에 우리가 애쉬를 받아요. 그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받으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나의 육신에 돌아갈 곳이 어딘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받을 때 십자가로 받게 된단 말이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죄를 받는 순간인 것이.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한 자들에게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돌아가는 곳은 애굽이
애굽에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이 싫어서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돌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그냥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 영적인 의미에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 모세가 있던 것, 죄의 장소, 또 힘과 권력의 장소였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을 향해서도 나중에 가라, 복음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라 하셨다고 하는 거죠. 모세를 40년 전에 부르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셔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훈련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집으로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세상을 향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제자들,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것이 비행기 타고 어디 외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적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표현한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와닿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선교적 삶의 첫 단계는 환대적 삶이다. 환대적인 삶이다.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삶이 선교적 삶의 첫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영접받는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아주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인사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웃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환대적 삶,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보면은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깨 피고 우쭐거리고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 처 구석에서 환대받지 못한 것처럼 느끼면서 사는 외로운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서 위축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환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환대적인 삶이고 바로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하시는,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도로가 모세를 향해서 평안히 가라 그렇게 선포하시죠. 모세가 지금 떠나게 됩니다. 멋지게 보내주는 것이, 사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면은 그렇게 멋지게 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40년 전에 떨렁떨렁 혼자 도망온 이 모세를 받아준 거죠. 딸도 주고 결혼도 해서 손자 손녀 낳고 일할 수 있도록 처가살이 40년 동안 살게 해준 거란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애굽으로 그것도 다 식구들 데리고 돌아가겠다 한다면 그 아버지 입장에서 그 장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겠죠.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어? 배은망덕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모세가 80세면은 그 장인 어른은 적어도 100세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나 노인네 혼자 두고 너 가냐? 이렇게 핀잔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평안히 가라. 마음을 비우고 그를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헤어졌어요.
아름답게 헤어졌기 때문에 다시 만났을 때 아름다운 만남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 여정 속에서 이드로 장인을 다시 만나게 돼요. 반갑게 만납니다. 잘 헤어졌기 때문에 기쁨으로 만난 거예요. 만나서는 모세가 그동안의 모든 그 출애굽의 여정을 쭉 얘기를 하니까 이드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장인이 그 모세가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지혜를 주게 됩니다. 자, 이걸 오가나이즈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조직을 하다. 그때부터 이 조직적으로 모세가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고 나가게 됐던 것을 보게 돼요. 어쨌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만났다 헤어졌다 또 헤어졌다 만나는 그런 연속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헤어질 때도 아름답게 헤어지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앞모습만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데 뒷모습이 또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이. 거울을 보면 앞에만 보니까 앞에만 막 이렇게 이쁘게 합니다. 근데 뒤에 이렇게 막 새집 진 거 모르고 살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만날 때는 뭐 좋아요 좋아하는데 무슨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서로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져 버리고 말고 그 사람을 기억할 때마다 씁쓸하고 잊어버리고 싶고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된다면 뒷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만났다가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헤어질 때도 있어요. 이사 갈 때도 있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또 딴 교회도 가기도 하고 헤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마무리를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 다시 만날 사람들이 우리 분명히 천국에서 다시 만나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다 천국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돼요. 행여나 지금 어떤 우리가 과거의 헤어짐을 기억하면서 씁쓸한 마음이 있다면 그 뒷모습을 아름답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화해예요. 용서를 구하든지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뒷모습을 아름답게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뒷모습을 내가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만남과 또 헤어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모세와 그 장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20절로 내려갑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이사를 하는 거죠.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짐 중에서 유독 이 지팡이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사실은 40년 동안 모세가 쓰고 있었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양을 칠 때 필요했던 거죠. 긴 막대기 끝을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양이 막 도망가면 목을 탁 잡아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끝에가 구부러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오래 썼는데 얼마나 그게 때도 묻고 볼품없는 거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뱀이 변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쳤을 때 쫙 갈라지게 되고 막혔던 장애물이 열려지게 되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을 때 반석을 치니까 반석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모세의 지팡이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가치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이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여기다가 연결을 시켜봐요. 나라는 존재 사실은 별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나라는 존재 별거 아닙니다. 수십억 중에 한 사람. 그런데다가 수십 년 동안 나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연세도 드시고 연약해지고 부족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존재가 됐을 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을 때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가치가 변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틀란타의 흑인 노숙자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는 채 에스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찾아봤더니 이런 모습인데 연세가 한 70 중반쯤 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드라마틱합니다. 이제 없어도 돼요. 그분이 어렸을 때 한국에 사실 때에 굉장히 불행했어요.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같이 사시고 오빠는 일찍 서울 간다고 없어졌고 엄마하고 둘이서 사는데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그 딸을 계속 막 구타를 하는 어뷰즈를 하는 거죠.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랬다고 그러고 뭐 재수 없는 삑하고 그러면서 막 때리고 그러다가 귀를 때려가지고 한쪽 귀가 또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다가 결국 나중에 어머니가 그 딸을 내버리고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뭐 정신적으로 제대로 된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졸지에 혼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오빠를 찾아간다고 아마 그때가 10살이나 됐나 서울로 간 거예요. 그리고 헤매고 다니다가 오빠는 찾지는 못하고 거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쓰레기 주워 먹기도 하고 또 결국은 다리 밑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도 되고 그러다가 가정부로 이제 들어가서 살기는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15살 때 쥐약을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죽지는 않고 병원에서 깼어요. 경찰이 고아원으로 데려가 줍니다. 고아원에서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밥을 얻어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아원에 미국에서 사람들이 방문을 했어요. 아마도 후원하시는 분이었겠지요. 옛날 얘기니까. 근데 그분들 중에 아마 눈에 들었는지 아마 일을 씩씩하게 잘하고 아마 건강했는지 한 분이 이분을 미국에 있는 어떤 가정으로 파출부로 데리고 간 거예요. 취직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18살 때에 미국 샌디에고로 오게 돼요. 근데 와서 그 집에서 열심히 이제 일하면서 있었는데 아마 그 집도 군인이었는지 갑자기 외국으로 떠나버리게 되면서 졸지에 혼자 남게 되었어요. 영어도 못하죠. 한국 들어가봤자 어디 갈 데도 없죠. 홈리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샌디에고의 옆에 있는 바닷가에서 자다가 때로는 뭐 파도에 휩쓸려 들어가서 죽을 뻔도 하고 아무튼 완전히 홈리스로 힘들게 살고 있었을 때에 한국 분들한테 눈에 띄게 되고 한인교회가 연결이 되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버려진 그런 막대기처럼 살았던 분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서 그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교회에서 하는 선교사역도 쫓아다니면서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꾀지지하고 말라 삐뚤어진 나무 지팡이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새로운 비전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또 식당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알선받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식당이 부대 옆에 있었어요. 미군 부대 옆에 있었던 거죠. 근데 미군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는데 잘생긴 레이라고 하는 장교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데이트하게 되었고 그렇게 그 집안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라는 사람이 이분하고 결혼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내 응답하는 마음으로 나같이 고생했던 이러한 홈레스들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평신도로 봉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은 아틀란타에서 목회도 하시면서 이렇게 홈리스들 수백 명을 돌보는 큰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폭력으로 자기 청각을 잃게 했던 어머니를 찾아서 다시 모시고 들어와서 예수 믿게 하고 권사님까지 되셨다고 그래요. 그야말로 말라 삐뚤어진 별로 쓸모없었던 막대기와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바 되었을 때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의 복음의 생수를 나눠주는 사역을 했었고 또 폭력적인 엄마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딸로 변화시키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그 아들이 컴퓨터 회사의 사장님이 되셨고 또 딸은 의사가 되고 나중에 대학 총장까지 되고 75세인데도 여전히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가족들은 이제 그만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인조이 하자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을 때까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노숙자들을 위해서, 홈리스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나라는 존재는 별것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었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로 흘려보내고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주인이 됐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됐을 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모든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 대해서 나 고한승이라는 표현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고한승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다가 수식어를 하나 넣어야 돼. 하나님의 고한승, 하나님의 소유된 고한승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큰 복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더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